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찌르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것처럼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금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호세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참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심령을 찢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졌다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여전히 언제 내가 그렇게 가증한 인생이었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심령 그리고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치 현미경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 세상이 그저 편안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인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성철 스님은 그런 말씀을 했지요. 어떤 기자가 성철 스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내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좋으니 성철 스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내 말을 절대 믿지 말게나.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거짓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네. 아니, 이 기자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스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요. 그러니 내 말을 믿지 마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줄 말이라고. 그래도 그 스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심령이 어떠한 존재인가는 그분이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열반송 중에는 내가 평생을 인생을 속였으니 이제는 내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하는 말을 그가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진리,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그 고백 하나만이 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드러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진 이 악함, 이 죄악,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요? 이 세상이 모두 잘 되어 가는 것 같다고요?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가는 생명길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악함이 얼마나 관영한지 우리가 입술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 없습니다. 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라 말합니다. 강포하여 피가 피를 쥐되임이라. 여러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인간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세상에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땅과 온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니 누구도 서로를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일은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백성과 제사장들이 서로 다툰다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땅의 백성들과 전혀 나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낮에 그치겠고, 이 말은 네가 낮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그치리라, 밤에 죽으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거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온전히 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지요.
제사장들의 사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지식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성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번영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더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 때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가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온 백성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우리 인생의 마음을 빼앗아간다고 말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다 이 세상의 음행과 또한 술 취함에 빠져서 이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 속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을 나무를 향하여 묻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막대기가 저희에게 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 하나님의 수와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범죄함 가운데서, 음행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떠나서 살아갔던, 그리고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나무들에게 묻습니까? 왜 나무들에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음행과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심령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나무에게 물으면서, 또한 나무에게 들으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앞에서 예배하고 우상 앞에서 묻고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따라 여러분 그냥 달려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그래요. 14절 말씀을 보니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말합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이 죄악의 길로,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거센 이 죄악의 물결을 따라 그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닫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국을 향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패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말씀을 따라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이 죽음의 길,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악에 붙잡혀서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죄의 종으로 그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